맥그라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게 이제 종교란 기독교란 그 의미를 가장 먼저 비판자를 먼저 앞세워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그 종교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가는 게 참 마음에 들었다 그런 것이. 근데 지금도 그 비판자들의 그 논지가 그걸 완전히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일리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제 장서방이 하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내가 그 학교 시절에 아주 가기 싫어요, 교회를. 또 오늘도 가야 되냐? 피곤한데. 그러고 이제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오면서 그 반드시 그 준비한 헌금보다 더 헌금을 더 보태요. 그 끝날 무렵 되면. 그러면서 잘 왔구나. 괜히 왔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게 오기 싫은데 왔는데 온 것이 잘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것이 맞구나. 이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루테란 생활, 좀, 반전이 있는 그런 어떤, 변화 있는 그 신앙생활, 변화 있는 음식, 이렇게 먹으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어야 돼. 원칙 흐름은. 그리고 밖에서는 많은 변화, 무성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제 이제 돈 좀, 그렇게 찢어졌어, 이제 주쪽 옥선이가. 엄마 돈이가 팍팍 빼서 쓰고 좀, 돈 썼다고 보고하면 될 텐데, 20불 쓰면 돼요. 5불만 쓰면 돼요. 아주 조잡스러워진다고, 사람이. 그러면서 돈을 다 빼가버렸대, 저기가. 빼다가 통장을 따로 만들어놔야 재산을 좀 모아야 되겠다고.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근데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은 쓸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어요. 때를 맞지 않으면 긴장이 오고 여유가 없어져 버려. 지금 예수 국선이는 쓸 때야. 공부할 때지 돈 모을 때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돈 모은다면 피곤해요,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시돈으로 조금 이제 모아놓으면 좋지만 거기다 신경 써버리면 그 인생이 피곤하게. 돈 이제 그 월급 나오고 그럴 때 본격적으로 할 때는 돈이 모아지지만 저 코딱지 묻은 돈 구두 살 테니 운동화 살 테니 얼마 주시오.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는 그 별로 정신은 좋지만 그건 안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그 관상이라는 게 있다고. 관상. 그 사람 글씨 쓴 거, 말한 모습, 누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 팔자가 다 보여요. 그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데, 그 수호냐 얼굴을 보면 굉장히 재산을 모을 스타일이에요. 어긋해가지고 우리 그 할머니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특히 이번에 큰 삼촌 누구냐? 외삼촌.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황세준. 예, 그 세준이 지금 의사 둘이나 돼 있잖아. 그 여자가 그런 스타일이야. 화장 한번 발라보는 봄을 못 봤어, 내가. 예, 다투나, 포톱도 안 붙이고. 최고 부자야, 인천에서. 혀를 내둘러 그래, 그 부동산만 봐도. 그런데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뭐 그냥 생각해가지고 정한이 오면 한 2, 30만 원 찔러주고. 그 정도야.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타고난 게 아닌가. 우리는 벌려고 날병이 있어도 오히려 그 병만 생겨. 그러니까는 때 아닌 때에 그렇게 자꾸 자기 리듬을 타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면 병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도 특히 이제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울증에 왜 걸리냐면 꼭 그 경쟁의식을 가져요. 내가 조그마거든. 내 나이에 누구는 돈 얼마 벌었다네. 또 내 나이에 누구는 어떤 계급이 있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급해진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돈은 나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게, 삼성이나 다른 좋은 재벌도 돈 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언제 어디까지 돈을 월급을 타야 되냐 그야. 딴 사람들은 지금 1억 5천씩 받아, 1억씩 받고 비행기 항공사는 그 정도 받는데 그 저 의사도 한 1억 받아요. 최하 1억에서 1억 3천 지금 한국 의사도 많이 중국으로 갔대요. 그 대우가 좋으니까 항공사 파이러트들도 많이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중국 그 질이 좋아졌다고 한국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그 정도로 그 좋아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냐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예란이 그 말이 상당히 계시적이야. 오늘 말하려는 주제가 그런 그 남이 그렇게 벌었는데 우리는 안 되냐. 그건 경쟁이 어떤 자극제는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면 한 달에 50만 원만 고정 평생에 월급을 탈 수 있다면 나는 그 이상을 바라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초과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정이에요. 행복의 절정. 왜 1억짜리를 받는데 나는 못 받을까? 왜 의사가 내가 못됐을까? 나는 왜 파이로트가 못됐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영원한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한약을 지을 때 필연적으로 들어간 게 뭔지 알아요? 한약을 지을 때. 감초요? 어디서 들었네? 아니 그냥 오빠는 감초 이렇게 하니까 괜히 그런 감초가 없는 한약은 없어요. 감초는 그 자체 내에 그 몸을 풀어주고 융합을 시켜준대. 그 약을 촉진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감초, 약방의 감초라 그 말은 저놈이 안 끼인 데가 없어. 여기 올장수도 아닌데 와 있는 거야. 그 약방의 감초 같은 놈이라 그러거든. 비꼴 때. 그러니까 감초가 이 한약이 있듯이 반드시 어느 조직을 할 때는 필연적인 공통적인 그 어느 소재가 있다고. 우리 몸에 그 예 의사의 그 저기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 처방을. 예. 반드시 병이나 그걸 고칠 때는 항생제가 들어있어. 예. 항생제가 비타민 같은 건 안 들어있지만 실제 사람의 그 병기를 죽이고 하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일종의 마약이야, 마약. 처음에는 하나를 넣어서 그냥 나았는데 그 다음에 2개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그래야 낫는다고.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한국은 그 그냥 약방에 가서 나 무슨 약 주시오. 옛날 그랬다. 그걸 하느라고 아주 트러블이 많았는데 정착시키느라고. 그래서 약방에서 손을 못 대, 함부로 못 해요. 처방을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항상 내가 강조했듯이 15개의 그 페타곤 시스템이 있는데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 우리 몸을 보호를 해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만약 호르몬이 무너져 버리면 그 즉시 썩어 들어가요. 살이. 그거 알아야 돼. 딱 3일 되면 완전히 썩어버려요. 내장. 사람도. 그러면 왜 그럼 우리 몸이 지탱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완전히 박테리아 공간에 살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박테리아가 있거든. 여름 봐봐. 막 모기가 물고 가을쯤 되니까 막 온 사방이 가렵잖아. 그때 절정이야. 그 모든 동물들이 온도가 맞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몸 주위에 그렇게 생명체가 우리 생명을 시스템을 방해하는 생명체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막아서 견디고 있는 거지 병균이 없어서 견딘 게 아니야. 예. 그럼 그 저항체를 누가 지키냐면 호르몬이 5개 크게 보면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까지 의학에서 나온 것은 20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2만 개. 근데 20개의 어떤 호르몬 속에가 그 프로그램을 안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게놈이라고 해요. 그 지도를 전부 그린 거야. 인간의 프로그램을. 기가 막힌 지금 시대가 왔는 게놈을 아직도 완성을 못 했는데 완성했다고 2년 전에 신문이 났어요. 그 게놈 속에 게놈을 공부하면 다 의사가 되는 거죠. 그 정도 중요한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속에는 뭐가 우리가 거기서 예를 든다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방어하고 하는 것이 그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뭐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한 항상 웃으면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요? 예? 엔돌핀. 도파민은 아주 내가 아주 자극적인 승리를 했을 때 내가 이뤘을 때 그때 말하면 축구대회에서 이긴다다 그때 막 사람이 변화 그게 바로 도파민이야. 그 5개의 호르몬이 멜라딘 같은 거푹 자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멜라돈이 나와요. 그래서 저항체 방어벽이 형성된다고 내 몸에.
그러면 그것이 발생됐을 때 그 기본적인 요소가 뭐예요? 그 잘 알라고. 그 호르몬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가장 우리 한글로 표현을 해보니까 뭐 쾌락이라기도 하고 무슨 행복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우리말로 쉬운 표현이 기쁨이란 말이야. 호르몬이 발생한 내가 도파민이 발생할 때 기분 나빴어? 축구가 우리가 이겨야 할 사람이 이기니까 기분 나빴어? 환장하면서 기분 나빴어? 기분 좋잖아. 그럼 소위 말해서 우리 아주 그 쉬운 표현으로 기뻤다 그 말이야. 예. 내가 뭘 성취했을 때 기뻤다 이거야. 선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어떤 호르몬 엔돌핀 같은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기쁠 때, 웃을 때. 예. 그러면 그것이 어쩔 때 기쁘냐 그 말이에요. 기쁨을 우리가 좀 점잖은 말로 좀 차원 높은 말로 한다면은 기쁨을 행복이라 그러거든. 또 어떨 때는 환이라 그래. 환희는 미쳐서 날뛴 거거든. 마약 맞고 그 환희는 실질적으로 그 행복은 그 기쁨이 그 절정의 행복이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한번 체크해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몰라요, 잘 우리가. 돈을 얼마까지 벌면 좋겠어, 얘라. 이 정도 벌면 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런 한계선을 정해놓고 산가? 그렇지 않잖아. 내가 이 집을 지으면 또 도전집 짓고 사고 싶어요. 도전집은 또 새 집 사고 싶어요. 지금 지가 다니고 이거 바퀴벌 생긴 것은 집이 오래돼서 그래. 새 집은 절대 그 없어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거 너무 헌 집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내 한계가 어디냐 이거야. 기쁨의 한계가.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아니 딴 사람이 그냥 집 사버렸다니 그냥 돈을 얼마 받아버린다 그러면 정이 그냥 확 기분이 상해버리거든.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기쁨이란 기준이 뭐냐, 기쁨의 기준이. 다시 말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 뭐, 삼성이나 무슨 훌륭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한계선이. 그러니까 기쁨의 기준을 내가 알게 되면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까 말한 대로 50만 원 월급을 평생에 살 수 있다면,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굶지도 않거나 형편으로 새끼 밥 해결되고 애기들 기르는데 내가 문제점 없다면 그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이상 행복을 원하지 않는 거야. 물질은. 예. 그럼 내가 이렇게 행복을 내가 느꼈을 때 더 이상 행복이 또 있겠는가 하고 자기가 물어봤어. 그 이야기를. 근데 더 이상은 행복은 필요 없다 나한테. 더 줘도 필요 없다 나한테는. 예. 그런 행복을 우리가 기준을 세워봤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당 쓴 사람이나 청소한 사람이나 최고급 그 CEO나 사장이나 가치가 똑같다는 것이 어디가 있냐면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아요. 저 삼성 재벌도 그 사장도 감옥에 몇 개월 있었잖아, 몇 년. 예? 기쁘겠어? 뭐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거야. 돈 없는 사람 보지도 안 해요. 정규 보지도 않고. 이번에도 금성산 뭐 사장, 현대 사장 다 끌고 북한 가자 하니까. 안 가면 죽는데? 안 가면 뭐 몰아가지고 감옥도 넣어버린대. 또 북한에서 먼저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냉면 매고 처먹은 안 전부가 보자.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모욕적이야. 그게 바로 현실이야, 현재.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이냐, 그 말이야. 돈 많아가. 그 삼성 딸도 자살했거든.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미국 사. 그 시시하니까 그러지만, 너 그런 질에 안 맞다 그래고 그만두니까 그냥 자살해버린 거야. 그런 그 비극이 많아요. 현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행복의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바로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따라서 내가 돈 많이 받는다고 내가 뭐가 많다고 뭐 이쁘다고 절대 거기는 행복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한없이 예뻐지고 싶지 않아 얼굴이. 그러니까 보톡스 맞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근데 남자가 보는 눈은 틀려요.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꾸준하고 정말 힘들어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 예, 이번에도 나 세탁소에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세탁소를 옮겼거든. 옛날에 있던 세탁소는 왜 이런 사수를 넣냐 딴 데 넣지.
샤스는 싸거든. 2불밖에 안 되거든. 1불. 좀 묶으질 않느냐 하는데 여기 저 아줌마는 그렇게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천사처럼. 자기 프로의식 있는 거야. 뭐든지 흡수해줘요. 예, 싸든 비싸든 다 해주고 말이야. 이건 빨래로 안 할 건데 해준 거야. 그걸 보니까 그 속 사람이 얼마나 귀해. 예. 그런 모습 보면 그 사람 내가 얼굴 보고 내가 그 이쁘다 그러겠어?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야. 가보면. 그래서 정이 통해서 그런지 마음이 통해서 그런지 저기 좀 듣고 싶대. 설교죠. 그 여자가. 뭐가 기준? 행복 기준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기준점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통교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행복하고 통교 안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불행에 빠져 지옥갈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거든. 무당은 무당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무술은 무술론자대로 거기에 자기 관점이 있는 거야. 유대민족이면 전부 다 기독교 믿고 저기 아니 하나님 믿고 할까 20%가 무신론자야. 예. 20%가 유명한 무신론자들 논지들 있는 사람 다 유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거 살고 또 세상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기쁨의 기준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도 천주교 그 사전이 있어요. 천주교만 사용하는 사전. 그 칠성사가 뭔지 알아? 천주교를 다니면 7가지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교해 가지고 인정을 안 해. 한 6개월 동안은. 저거 왔다 그냥 구경 와서 가겠지 그러가지 6개월이 지나면 공부를 시켜서 시험을 보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격시가 돼가지고 없어도 될 것 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 견진성사를 해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신자다. 그래서 세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성사라 그러면 너가 갈 때가 됐으니까 죽으면 이제 잘 가라 그러고 그 기도가 있어. 근데 죽지도 않은 사람한테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문안성사 바꿨지 이름을 말을. 그래서 전주교 가면 그런 재밌는 말이 역사적으로 원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로 종교예요. 천주교 하나거든.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천주교가 사명을 못하니까 다른 많은 종교로 분열되면서 막 결국에는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 일부분만 가지고 이거 진리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천주교의 전통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요. 좀 조용하고 싶고 내 마음을 달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산촌도 거기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슬쩍 안 다니면 돼. 예. 오라 말도 하고 가라 말도 안 해. 그런데 막 부흥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게 천주교예요.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아주 좋은 말, 전번에 내가 책을 내가 용어를 하나 못 찾아가지고 이 책을 3년 전부터 봤는데 정말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1시간 공부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장 관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게 전번에 3년 전에 기억나지, 났는지 모르지만 아마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옛날에 나 설교했다고, 그것을. 지복직관. 그 지복직관이라는 말이 천주교 사전에만 나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기쁘다. 그 지복직관이야. 직접 보고 나니 예, 그 이상은 행복이 없어. 그 이상은 말하자면 하나님도 가장 크신 분인데 그 이상의 더 클 수가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 지복직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필링을 하고 느낄 때, 경험을 할 때 그 희열은 더 이상은 없어요. 이걸 거의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정결한 나편이다 이렇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아직까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기도 하고 정결한 아편이라도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너가 나를 보여주라 이거야 하나님을. 거기에 함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복직관이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면 내가 더 이상 더 기쁨이 어디가 있어? 이것이 바로 최고 행복.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게 없다는 거야. 예. 그런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필링으로 느낀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무슨 과학에서 뭘 발견했을 때는 희열을 느끼거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돼. 나 이상은 더 행복은 없다. 기쁨은 없다. 이런 자기 그 단계를 생각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 보여주었다. 그 사람도 거짓말이고 보였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경험했다 이 말은 통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 마음의 깨달음이야. 그럴 때 몸에서 열이 확 나면서 자기 아팠던 부분이 나서 그런 거야.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딴 쪽이 안 가고 그걸 믿어요. 그러면 우리 원리에서 말하는 기복직관은 뭔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복직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교는 뭐냐면 신구약 모든 성경을 재해석해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해결책을 답을 주는 거라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성성상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신체가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 분신체가. 결국 우리가 에너지거든. 에너지는 뭐냐면 에너지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수술하고 나니까 다 싫어. 구경도 싫고 다 싫어. 여자도 싫어 그냥 여자 정욕 다 싫어요. 왜 그럴까?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음식도 못 먹어요. 어떤 음식도 못 먹겠다.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의욕이야. 의욕이 있다는 건 방향이 있던 거야. 에너지가 방향이 있던 거야. 그 전 에너지를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이것을 두 개로 분리를 한다면 음과 성상과 형상으로 분리되면서 무엇으로 나타나? 남자와 여자로 나타나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체로서 전 에너지가 뭐로 나타나면 남자와 여자로 이 모든 피조물의 축소체로서 대표적인 그 종합체로서 남자 여자로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분신이 누구야? 남자와 여자야.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뭘로 봐야 돼?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이 내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의 행복은 필요가 없어요. 예. 상상 좀 해봐.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이 지복직권이라는데 내 지복직권은 어디가 있냐. 자기 상관관, 그래서 그 폴 틸리가 마지막 신학자라고 그래요. 미국서. 그분도 유대 사람이에요. 최고 신학자, 18, 19세기 그 하버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마음대로 어느 강당이든지 너 집에서 강의하고 뭐 강의 너 얼굴 줄 테니 계속 너가 해란 말이야. 하버드 이름으로. 그렇게 죽을 때까지 80살까지 강의했어요. 그분이 선방이 뭐냐면 상관관계라고 상관관계. 상관관계란 말은 모든 관계를 이루고 있다. 관계를. 우리는 그 이성성사 관계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상관관계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풀어먹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성, 형상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봤으면 어떻게 돼?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 더 이상은. 이런 경지에 왔을 때 지복직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나를 보아라 하되. 어찌 나를 보아라 하되. 나를 봐서 하나님을 봤거늘. 하나님의 분신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대신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봤으면 더 이상 소원이 있어?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어? 잡아 죽이고 다니더라고. 그 정도 그 훌륭한 분을 봤으면 더 이상 행복이 없다는 제자들이 있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냐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선이도 그러고 에라이도 그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그 아침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성질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저기에서 안 나와 있기는 이거 처음 묻히고. 그러면 저 지금 장서방도라고 에라이도라고 나는 지금 D-Day를 3년으로 봐.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또 뿔뿔 헤어져야 돼요. 만일에 국선이가
극선이는 마음대로 근무를 못 하잖아. 병원 찾아가지고. 군대에 명령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로 도로 가야 될지 또 한국 가면 한국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될지 우리의 가능이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쭉 펼쳐보니까 12년 주기로 변하더라고. 상호서 12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12년 이상 지난 때가 없어. 근데 지금 12년이 넘어버렸어요. 2000 몇 년 때 왔나 우리가? 6년 때 왔으니까 지금 몇 년? 딱 12년이야. 그렇게 변하더라고 사람이. 이상하게 더 있고 싶어도 못 있더라고. 그게 운명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에라이도 누구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교 듣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자꾸 말을 길게 하고 아버님을 이야기하면서 아버님 생각 무슨 생각이냐면 너하고 나하고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 네. 그러니 내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 설교 듣고 이렇게 좀 지루하고 그러지만 이런 생활이 영원히 추억으로나 꿈으로 남을 때가 있어. 내가 발버둥쳐서 나 죽어 따라다니겠다. 그게 되지 않아요. 그 환경 자체가. 예. 갑자기 협회에서 나를 발령 내버리면 그쪽으로 발령 내면 그대로 놓고 가야 돼. 또 연기에서 불러가 버리면 또 어떻게 돼?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것이 문제야. 지금 애기들이 울고 애기들이 이렇게 관리되어지고 하는 것이 한번 이제 둘이 살아봐. 경제적 문제부터 모든 문제 하면은 지옥불을 가게 된다.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내가 그 말 한 거야. 집업직관이 뭐냐. 행복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지 모르고 또 무슨 말 하면 또 잔소리네. 청소 많이 하라고 하면 정리하라고 하면 이거 또 시작이네. 이렇게 짜증 속에 살다 보니 인생이 짜증스러워. 삼성 재벌도 돈 이렇게 많으면은 이 돈 가지고 난 행복하다. 이 돈 가지고 나는 더 이상은 없다. 그래야 되는데 항상 불만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아요. 왜냐? 언제 무너져버릴지 몰라. 뒤에는 그 컴퓨터가 언제 지금 저기한테 애플한테 무너져버릴지 몰라.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저기가. 그렇게 살면 행복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한 거 뭐냐면 3년 동안 앞으로 생각 3년이 길어도 3년이고 짧으면 언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무너져버릴지 몰라. 그럴 때 이런 꿈이 평화가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모든 호르몬은 없어요. 기쁨 가운데에 호르몬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을 때 가장 절정이야. 예. 근데 하나님은 어디가 있냐? 내 곁에 하나님 있는데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 곁에는 행복의 최고의 행복의 절정이 있는데 전라도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아냐? 무슨 일도 안 돼. 그러면 끝에 말에 좆됐다 그래. 그런 말 들어봤나? 좆됐다. 그래서 엄마한테 박수를 치고 웃더라고. 내가 없는 걸 느끼니까 나한테 생각이 달라져. 당신 나 없으면 좆돼버려. 내가 그랬다.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누가 인정도 안 해. 그 말이 맞거든. 없을 때 있을 때는 이래라 저래라 짜증스럽고 막 나도 아이고 좀 헤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귀찮아 죽겠다. 빨리 한국 가버리면 좋을 때. 그럴 때도 있다니까. 근데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부인이 없으면. 왜냐? 일단 가치가 반으로 떨려버려. 어떤 방법으로도 가치가 반이 떨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분신 대신자로서 모시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기준을 모르고 저 멀리 무지개만 보고 있는 거야. 무지개 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바로 곁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소위 말해서 지복직관이라는 거야. 막 기도를 통해서 막 뭐 산속에 가서 막 뭐 해가지고 절정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건 생거짓말이야.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게 교과서고 교과서가 바로 우리 원리란 말이에요. 예. 보이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대신자가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을 때만이라는 행복이 온다. 기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상의 행복을 뭘 바라겠냐 이게 우리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곁에 보험물이 있는데 보험물인지 모르고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예. 미국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미국 사는 사람들 보면 불평불만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우리 교포들. 한 4만 명 살거든요. 펜실베니아 우리 한국인들.
왜냐? 행복하다. 이거 참 어디보다 더 나은 세상이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긴장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나 파출부나 재벌이나 행복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 기쁨은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면 평화로운 거야. 또 행복은 그 이상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돈 쌓아놓고 지금 은행에 돈 있고 또 있잖아. 그 돈 어떻게 하겠어? 또 더 욕심나니까 또 더 큰 걸 바라본 거야. 욕심내서 뭐 하겠어?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 문제는 내가 오늘 저녁 이 밤에 자는 거, 이 밤에 이렇게 자기 대상과 사는 거, 하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부모 밑에 사는 거. 하나님 대신자가 아니야? 부모가 옆에 있다는 거. 그 이상 행복이 어디가 있어? 같이 울어주고 고통스러워. 내가 어려움이 처한다. 자녀 기부에 아무 애란이 느꼈을 거야.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누구 망했다냐. 어떻게 생각해? 하나 드라마로 봐요. 지나간 말이지. 나 같이 가슴 아파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 다 영화하고 똑같아. 드라마하고 똑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해줄 사람은 자기 피부치, 자기 관계에 있는 사람, 자기 부인과 남편,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 하나가 드라마라니까. 강 건너에 불이야. 불은 나한테 절대 안 와. 이 강이 있으면. 그걸 소위 강 건너 불이라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이건 우리 원리가 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은 저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성취하면서 막 별놈의 의식을 없어도 될 의식을 필요 없는 의식을 막 해야 되는 거야. 이 종교가 완전히 종교가 종교화가 돼버린 거야. 종교를 위한 종교가 돼버린 거야. 얘가 절대로 종교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게야. 교회 드라마에 하나님 계신다 이게. 바로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것인가. 중대한 사건. 집업집관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이상의 희열은 없다. 그 이상 기쁨과 행복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줬잖아. 내 하나님. 내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버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전통과 그 가치관의 전통과 기준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독이 된대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준을 먼저 세워야 돈을 벌어야지. 기준이 없고 전통이 없는 그 가정에 돈이 있으면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아버님 말씀. 그래서 내 자신의 전통과 기준은 뭐냐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지. 이 정확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됐지. 이기주의자고 하는 짓 보면 하나님 같지 않아 자기 부인이. 그러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 절대 신뢰가 없어요. 인간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 근데 하나님이 아버님은 그러더라고. 인간을 창조할 때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이것이 없이는 창조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창조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나와 같은 이치에 내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의심을 했다면 창조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창조 안 했대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나의 대상으로서 내 창조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하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고통스럽지만은 타락된 인간을 왜 구원하느냐?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은 절대로 복귀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 자식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온 거야. 저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백날 6천년간 구원해도 저건 되질 않아. 저거 확 쓸어버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구원될 사람이고 구원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이 아내를 믿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러면 벌써 이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나를 역사하냐 안 하냐, 나를 사냐 안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한 거 안 하고 나 생각지 말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래서 저기가 일본에서 간증 그런 간증을 해야 돼요.
회사를 3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좀 병신이야. 휠체어 타고 다녀. 근데 항상 웃어. 당신이 부자 된 비법이 뭐야? 당신이 이거 휠체어 타고 하는데 그 기분 좋소? 말도 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네 번을 만나가지고 원리를 알았는데 더 이상 내가 기쁨이 어디가 있고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져가다 보니까 돈을 벌어가 회사를 3개나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한데 병신인데 불구자인데 왜 그래? 더 이상 기쁨이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 이 이상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그 말. 그런 마음을 가져봐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있는 것도 같고 우리가 심판하라는 거야? 신이 있다 없다. 신을 믿는다. 내가 심판주야? 하나님 심판주? 너 있어 없어? 싸가지 있어 없어? 그런 심판주로 내가 왔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하에 나 마음을 결정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말이야. 나를 분명히 보호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을 개척해주고 열어줄 것이다. 내가 고단하면서 그걸 느꼈다니까. 계속 안 따져. 계속 5불 6불밖에 안 받아. 10,000불을 따질 때가 있어. 한번 터져버린다. 그 갬블링이 그런 거야. 그래 한번 팍 터져서 경험을 했거든. 미쳐 돌아버려. 그것만 쳐다. 그리고 나는 다른 0.3%도 해당되는 사람. 0.3%는 돈 벌어요. 근데 그걸 기대하고 간 사람이 아니야. 멋모로 돌려보다 보니까 그게 터져버린 거야. 그것이 자기가 딱 머리에 박혀버린 거야. 저 사람 쓰면 될 것이다. 돈만 있으면 튄 거야. 갬블링하면. 그래서 마약한 사람하고 갬블링한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미국서는 저렇게 갬블링 좀 많고 저기도 미국 유지된 이유는 미국 기독교 전통에 라스베가스 가는 자체가 사탄으로 봐요. 가는 것 자체를.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사탄 속으로 그랬어요. 세계 센터가 라스베가스예요. 사탄의 센터가. 그렇게 아버님 말했어요. 그걸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려고 여기로 왔다 그랬다. 같이 해보기도 하고. 물론 아버님 손은 안 댔지만 해봐라 이거야.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삼게 되면은 내가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건 관계없는 게 내가 살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하는 편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지. 내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을 모시고 부인과 같이 죽도록 살도록 사는 거야. 그게 행복의 절정이다 그 말이야. 그 속에 무슨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 고통도 재밌고 슬픔도 재밌어요. 예. 애기가 아휴 어제는 그냥 완전히 몸살이 나버리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월요일을 얼마나 돌려버린지 내가 못 따라가요. 선물 싼다고 대롱 있잖아. 통 대롱에다가 거기다가 샤워할 때 그걸 꺼내. 꺼내더니 쳐다보더라고. 쳐다보더니 여기 갖다 얹어놔요. 얹어놓고 계속 눌러댄 거야 물을. 그 물이 어디로 내려와. 계속 닦으면서 지금 그걸 모르니까 이 옳고 틀린 거 모르니까 때릴 수도 없고 닦으면서 쳐라 안 닦는 거야. 그래서 몰래 갖다 구부려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지만 애기가 싫지 않은 거야.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거나 기침하고 그러면 기가 막히거든. 똥을 아무리 싸도 야 반갑고 고마워. 질질질질 30분 하면서 똥을 싸봐. 설사병에 걸려 죽은 사람 많아요. 못 낳고. 한번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안 났어요. 그런 것보다 낫잖아. 내가 또 그 이야기를 할까? 꿈 이야기를.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꿈은 절대 믿지도 말고 또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몰라. 검정관을 집에가 갖다 있는 거야. 집에가 방해가 있는 거야. 2개가. 근데 창고에라는 거야. 그 꿈이. 하나는 하나 들어있고 사람이 하나는 비어 있어요. 이건 이거 뭐 하려고 놔두냐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겁이 덜컥 나. 그런 건 내가 또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상상이 안 한 일을 그 꿈을 속에서 벌어진 거야. 그걸 소위 몽시라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다 지금 장서방이랑 다 어디 구경 가서 나는 차 타고 간 게 무서워요. 어디 간다 그러면. 벌벌떡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 돈이 아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0불을 내려고 그래. 10불을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있어야지 10불짜리가 20불짜리밖에 20불짜리 내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거 참 큰일이 벌리고 갔는데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딱 하는데 이제 잃어버린 거지 나는 하루 종일.
저녁이 됐는데 얘들이 토하는데 똥 차는 거에다 토해버린 거야. 여기다 토해버리고 저기다 토해버리고. 그 지금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토한 걸로 끝났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다행이잖아, 토한 것이. 그건 사람은 토했다고 나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반갑다니까. 이것으로 끝났던 거야. 예? 무슨 다른 사고 나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서 그 꿈을 뭐 어떻게 해석하냐, 그 전에는. 일어났고 나니까 이것이었구나. 이제 저녁에 다 끄고 그날 아침에 생각이 난 거야, 이제. 그 꿈이. 아, 이렇게 해서 탕감이 지나갔구나 말이야. 예. 그래서 사람은 아버님 말씀에 인간은 그 다음날 일은 다 안 돼, 사람. 자기 감각이 느끼는 괜히 불안하고 어렵다는 거야. 그때 누구를 붙들어? 신을 붙든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든 거야. 하나님 것이. 만약 아버님이 덴버리 감옥소에 들어갔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식적으로 남아버린 거야. 하나님 축복으로 남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실적으로 무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을 붙들고 있을 때는 신이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남이 잘 때도 못 됐던 관계없어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까 그러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재산을 모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게. 남이 뭐 집 샀다는 등 뭐 빌딩 샀다는 등 이만큼도 안 벌어. 왜냐 거기는 원리가 없잖아. 신을 모르잖아. 예. 물론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지금 현재 6.25 전통 속에서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인간의 기준을 모르는 거야. 예. 이것이 우리 통일교의 원리라.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내잖아. 하나님을 다른 데가 보려고 그러지만 자기 부인 얼굴을 봐. 예.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그 말.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희생하고 또 있다. 하나님한테 희생하고 남편한테 희생하라 해요. 근데 남편이 싸가지가 없거든. 신도 안 믿고. 그럴 때는 자기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끌어와야 돼요. 하나님 곁으로. 그럼 마지막에 당연히 소원이 뭐예요? 교회로 가라. 그런 기독교인들 많아요.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그래서 그 마음이 남아서 어느 날 교회로 개종해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이 한 놈이 아니에요. 예. 이현영 박사도 아주 비꼬았거든.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다음 철학자고 불교 더 찬양해요. 불교가 오늘날 대한민국 그 문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기독교에 와가지고 다 미쳤다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 딸이 기독교 목사로서 죽었어요. 암에 걸려서. 목사다가. 네. 그 기독교 그걸 보고 자기가 기일을 한 거예요. 기독교. 아, 하물며 그런 차원 낮은 그런 종교도 그러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고장난 벽식. 예. 고장난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타락된 인간을 믿어 안 믿어?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거야.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걱정이 뭔지 알아? 자리든 제1선언이었어. 이야기나 들었나? 자리든 제1선언. 자리든 제2선언, 2선, 3선, 6선언까지 있는데 자리든 제1선언이 절대 사랑, 절대 걱정, 절대 믿음이야. 아버님이 받은 계시야. 예. 쌍파울로 선언이라고 그래. 예. 엄청난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감이 와요, 감이. 한국의 재밌는 일이 뭔지 알아? 조금씩 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을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을 살렸다 그러잖아요. 예수에서 세상을 살린 거예요. 아담으로 세상이 다 죽었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살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왔는지 알아? 아예 둘이 합동을 하지 맙시다. 뉴스도. 그래? 근데 그건 지금도 상상도 못한 꿈이야. 스텔스 기가 그건 380발을 330발을 쏘아는 그 무기가 있어. 그 한 방이면 미국이 다 북한이 초토화되거든. 지금 발견된 게 280개 되지. 핵무기를 숨겨놨다는 그 가정된 데가. 그런데 비행기 한 대가 떠버리면 340발이 날아가는데 한 발 한 발이 컴퓨터가 붙어가지고 다 그 자리에 구멍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 전쟁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하자 훈련 그대로 전개된 거지 훈련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해요. 미국 사람들.
훈련은 어디서 훈련하냐면 오산 비행기장에서 남한을 중심으로 훈련하는데 처음에는 합동 훈련하지 맙시다. 그래 하지 맙시다. 그제 무슨 뉴스가 뜬지 알아요? 이제 절대 우리 하늘에 뜨지 마시오. 스텔스기 뜨지 마시오. 무슨 뭐라 그랬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미국은. 일본 중심으로 사니까. 그럼 어떻게 좋겠어? 한국 안 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정예 부대들 방역을 전부 후방으로 했죠. 다 후방으로 지금 나왔어. 북한에서는 걸어나와요 걸어나와죠. 남한 내려올 때.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님만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벌벌 떨려서 이야기가 뉴스도 안 들어요. 무서워서. 내 예측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는 거야. 곧 떠나 철수해요 미국. 그럼 한국은 어떻게 돼? 베네수엘라처럼 돼요. 베네수엘라. 세계 산유국이 3위야.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돈을 가만히 점어줘 가야지 밥 한 끼 얻어 먹는 데. 예. 그런 지금 현실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다 선배들의 잘못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불안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무궁화꽃은 피었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가고 한국은 살아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에 탄간복귀에 의해서 고생 좀 한 사람을 할 사람이 많아. 지금 젊은이들 직장 없잖아. 직장. 편당 먹고 살자는데 직장이 없는 거야. 집을 지어야지 뭘 저기를 하지. 집이 기업체거든. 기업체가 지금 건전한 자연기업체가 3천이 4천 개 무너져 버렸대. 문 닫아 버렸대. 한국에. 누구 들어가서 밥 먹고 살 거야. 다 자연기업 하지. 다 자기 그 기업체 만들고 평등하게.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서는 야금 그 삼성 땅 다 팔아버렸대. 한국에. 다 미국으로 옮겨버려. 베트남으로 옮겨버려. 지금 현대도 지금 현대 지금 정몽구가 지금 저기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럼 주인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대하고 그 삼성하고 쌍마차거든. 한국의 그 경제를 이끌고 가거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현대 안 다니고 삼성 안 다니까 무슨 관계 있냐 그러지만 거기서 나온 세금은 1달러도 가차없이 받아내요. 한국에서. 정부에서. 다 받아내요. 그걸 다 복지에 쓰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한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산 듯이 한 사람 힘이 그렇게 무섭구나. 지금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인기도가 떨어졌다. 지지율이 떨어졌다. 제가 지지율들이 1%밖에 안 돼도 이거 그만두고 나 정부 물러서겠다는 사람이 아니야. 문 대통령이. 의미 없는 거야. 그 지지율 몇백 명 그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지지율 웃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겁이 나가지고 한 20%, 10% 떨어졌다니까 사표내버렸잖아. 낸다 그랬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우리 원리를 정부에다 대하면 정부 문제가 되고 우주에다 대하면 우주의 문제가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내 가정 문제가 바로 행복의 지수를 표절을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따라서 내가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3년이라도 행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걱정하지 마. 그 우울증이라는 것도. 행복의 기준을 모르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야. 어떻게 되든 나는 이걸 느껴요. 에란이가 누구 팔았던 지훈이 언니가 에란이를 그렇게 쫓겨내야 할 자리거든. 일 못한다고 그 당시에. 근데 끝까지 안 쫓아내더라. 근데 그 탄감 만들라고 그 사람 쫓아내도 못 쫓아내. 그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탄감 복귀야. 의리가 나도 안 쫓아내서 내가 너를 못 쫓아낸다. 이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나간 거 역사는 지나가. 그 회사가 잘 때 못되던 비즈니스 잘 때 못되던 역사는 지나가면서 나 오늘 먹고 살잖아. 그 가게가 또 예중에는 돈 번다고 안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심 있잖아 우리가. 비즈니스를 2개나 가지고 있다.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잖아. 손해 보더라도 말이야.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잖아 그게.
든든하면 가서 좀 뺏쓰고 말을 돈도. 요새는 돈이 아까우니 냉장고 사라니까 모른 척 하더니. 겨울에. 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초가 없는 약방은 없다. 한약은 없다. 그 다음에 기쁨이 없는 행복은 없다. 기쁨이 없는 호르몬이 없어요. 그냥 기쁨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나님을 봤을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기쁨. 하나님, 더 이상 나는 기쁨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족하면 이렇게만 유지되게 돼 가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도 우리가 남이 잘 된 거, 남이 돈 많이 번 거,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남이 좋은 집 진 거. 지금 여기 누구냐. 앞에 켜놓은 뭐냐. 크리스마스 트리. 네. 지금 계속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돈이 아까가지고 오불짜리 하나에 한 통에 5불이야. 100개가. 채워놓기는 우리가 제일 깜박깜박하고 있지. 예. 재밌잖아. 저 보는 게. 행복해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 내 행복의 기준이, 내 살아가는 운명 기준이 뭐냐 이거야. 같이 자식들한테 말해야 할 기준이 뭐냐 이거야. 그럴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그 꿈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기쁨을 이렇게 나눠줄 것인가. 우리 운을 주위에 나눠줄 것인가. 엄마는 아주 내가 할 것을 다 해 지금 엄마. 내가 소셜이었거든. 그러니까 별걸 다 띄어. 저러다 정신 안 돌라는 거 걱정이 돼. 우리는 부흥회를 또 갔다 오더니 또 우리는 근데 그것도 최고 이쁘게. 딴 사람들 말이야 참 나 불만이 많은 게 미국 사람들 목사도 넥타이도 아니 사람이 죽으면 넥타이 메고 가요. 예? 넥타이를 안 메고 그냥 무슨 목욕을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와이셔츠 바람으로 전부 다 교회 와요. 근데 엄마는 최고 예쁘게 하고 가는 거야. 화장 막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멋있게 보이더라는 거야. 품이 있고 말이야. 예. 바로 그거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 자인데 내 자신을 하나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저기를 안 달아요. 아버님이 넥타이 매지 마라고 난리셨거든. 나는 넥타이 매겠습니다 그런 거야. 왜 넥타이를 매지 말라는 거야? 뭐 소모한다고? 그럼 넥타이 맞는 사람 다 굶어 죽으란 말이야? 예? 하나 자압이 생긴 거야 넥타이 맞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최고 예의가 목에다 이거 메고 당장에 보이는 게 뭐가 그 천박스러워. 그 미국 사람이 맞는 전통이거든. 그래서 넥타이는 가나다나 넥타이 메고 일을 안 한다 그런 뜻이어서 매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 예의를 최고 예의를 채워야지. 내가 와이셔츠 바람을 하면 되겠어? 그러는 자기 기준이 정확해야 돼 인생 사는데 남은 안 그래도 나는 나 기준은 이렇다 신앙 기준은 이렇다 이게. 엄마도 나를 보고 놀란 거야. 안 변하거든 뭐 하라 그러면. 예?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안 변하거든. 변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변해요. 그러지만 내 내적 하나 또 기준 내적 기준은 변하지 말아야 돼. 전통.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가 된가? 예. 자손들하고 우리가 돈 벌기 전에 내 기준이 뭔가를 찾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또 내 행복은 어디가 있겠는가? 그래서 뭐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다니고 결혼 하나 잘해야 되는 거야. 이대생을 왜 좋아하는 줄 알아? 이대 나왔다 그 하는 이대생들 다 못생겼어요. 공부한 놈들 잘생긴 놈 있나? 한번 가보라고 잘생긴 놈 하나 있는 거야. 학력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혼수품이에요. 혼수품. 일단 이대 그러면 80을 먹거든. 예? 여자로서 그게 뭐 혼수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갖추고 있고 품이 갖추고 있으면은 그건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야.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부모요, 내 자식이요, 내 부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대자, 상관관계를 위한 상대자다. 이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천주교 이런 데서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 삼일체는 왜 또 붙이냐 몰라 거기다가. 삼일체가 뭐야? 하나님을 중심한 부부 아니야? 남자 여자. 그 말은 또 쓸모 있더라니까. 그 삼일체 그때 쓴 거야 삼일체를. 삼일체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사회기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삼일체를 만난 그 순간이 지복직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란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삼일체의 삼일체 그런데 삼일체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과 이브예요. 형상과 성상.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 가치관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가치관은 전통과 기준이고 원칙과 질서를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열을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품에 안고 사느냐. 그럼 자동적으로 엔돌핀이 나오고 멜라딘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남이 뭐라 그래도 너희들은 갖지 못한 보물이 나한테 있다. 아까 그 불구자 되신 분이 회사를 3개나 가지고. 근데 에란이나 예선이나 회사 3개 못 갖겠냐? 앞으로 사는 날이 50년 이상 남았는데. 길이 많아. 근데 문제는 계속 5불, 4불 볼 때가 있다 이거야. 암을 쳐도 하트를 쳐도 5불, 4불밖에 안 벌려. 그렇게 참고 지나가야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돈은 벌 때가 있고 쓸 때가 있듯이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통과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어머니, 존귀하신 천님 참 오늘 귀한 말씀 당신의 음성이 되어야겠다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아 아버님께서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아버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행복의 기준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가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사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준비시켜주고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 장소가 에란이 예선이 그리고 사랑하는 대자 그리고 고요히 아름답게 자고 있는 건강하게 자고 있는 우리 동주 주아 매일 아침 당신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대로 지금까지 행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동스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살아가며 지금이 바로 행복의 극치구나 하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해로 같은 은사를 허락하시 줬기를 부탁드릴 때 축복 중심하는 김정한 하늘 가진 힘으로 보고하며 알았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